잠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도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영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경배한다고 고백하며 힘을 얻고 힘차게 이 자리를 떠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아버지 증거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영적 거인은 태어나지 않는다. 단지 아이가 자라서 영적 거인이 될 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는데 거인으로 태어나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영적 거인이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모세가 처음에는 비기너스 럭 비슷하게 잘 출발했었지만 혹독한 현실, 바로가 지배하는 애굽 땅의 그 권세에 부딪혀서 너무나 이제 그 참패를 당하고 이제 이렇게 깊이 침잠해 있는 그런 5장을 끝내고 오늘 우리가 6장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침체되어 있는 모세를 만나셔서 다시 독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9장에는 다시 그가 일어나서 백성에게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물론 백성들은 이 모세처럼 일어나지는 못합니다. 아직도 너무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처음부터는 잘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비기너스 럭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러닝 커브라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가 뭐든지 배울 때 이렇게 항상 그 처음부터 딱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걸음마도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걸음마 배우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어떤 때는 깨지고 그러면서 걸음마를 잘 메스터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학습 곡선이다. 예, 학습에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점점 배우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다라고 이제 교육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걸음마도 그렇지만 수영도 마찬가지죠. 수영도 처음 배워보실 때 여러분들 중에 수영 잘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물을 많이 먹어야지 수영을 배우죠. 처음부터 그냥 뭐 쫙 가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을 터득해야 호흡하는 법도 배우고 이렇게 몸을 어떻게 해야지 움직여야 되는지 빨리빨리 갈 수 있는지를 다 배워야 이제 능숙한 수영 선수가 됩니다. 수영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왼쪽 지점에서 오른쪽 지점으로 우리가 수영을 해서 간다. 이제 예를 들어서 평영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브레스트 스트로크라는 거, 여러분 수영 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떻게 합니까? 수영 선수가 이렇게 처음에 다이빙을 쫙 멀리 해가지고 물속으로 쫙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쭉 가다가 올라와서 숨을 쉬고 다시 한번 젓고 밑으로 쫙 들어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린다면 여기는 이제 물이고요. 이렇게 되죠. 우리가 머리를 까만 점으로 한다면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샥 올라와서 호흡을 하고 다시 한번 손을 저어서 밑으로 촥 내려갔다가 샥 올라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진행이 평영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거는 수영이고 우리가 이 수영 그림에다가 출애굽기 이야기를 좀 대입해 보겠습니다. 지금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습니다. 모세가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물에 가라앉아 있듯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밑에 물은 우리가 혹독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고 위에 공기 있는 곳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항상 혹독한 현실만 있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또 나타나셔서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해 줍니다. 하늘과 땅이 만납니다. 그런 역사가 출애굽기 안에 있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명을 완수하려고 순종해서 딱 첫 발을 내딛었는데 보기 좋게 물속에 확 잠겼습니다. 마치 다이빙을 해가지고 슉 들어간 것처럼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깊이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혹독한 현실 속에 완전히 그냥 잡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로가 더 힘이 센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바로의 군대가 절대로 이 군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오합지졸 우리가 이길 수 없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한마디 말에 이 백성들은 더 어렵게 지금 노역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으로 더 빠져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얘기해도 바로는 꿈쩍도 안 하고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혹독한 현실에 그냥 깊이 그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거기에서 그냥 놔주거라 하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 모세가 어떻게 그 현실을 박차고 샥 물 위로 올라오나,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영적인 침체에 빠지신 분 계십니까? 혹독한 현실에 너무너무 깊이 오래 있다 보면은 질식사예요. 빨리 올라와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도약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배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리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리더고 세상 안에서도 리더입니다. 리더들은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분명히 자기 자신보다 큰 문제 속에 부딪혀서 이렇게 팍 꼬꾸라질 때가 있어요. 바닥을 칠 때가 늘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솟아오를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오늘 이 6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6장 9절에 다시 모세가 힘을 얻고 그 사명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 가서 이야기를 해서, 그들은 물론 듣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또 모세는 또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나동그라지는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가 이 상황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는 5장 끝부분에 아무리 그가 힘들었어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따지는 기도, 막 하나님을 블레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막 그냥 정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가서 언급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미쳤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능력을 나타내 주지도 못하고 우리한테 더 어려움을 줍니다. 그렇게 23절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고소, 어큐제이션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아도 그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영적인 침체에 빠지신 분들,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나주세요. 오늘의 그 내용의 6장 1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세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백성한테 가서 얘기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그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을 통해서 그는 엄청난 힘을 얻고 다시 그 물의 그 힘을 이기고 쫙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으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이렇게 검은 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그림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애굽 땅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꼬꾸라지고 다시 올라와서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몇 번이나 반복을 해야 거기까지 도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디스커리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현실이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보다 현실이 너무 커 보여서 정말 포기하고 싶고 다시 돌아가고 싶고, 그런 수많은 세월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시 우리는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금 또 한 번 위로 스트로크를 해서 위로 올라오도록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게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참 아름다운 그림인데요. 수영선수, 잘하는 수영선수가 이거 평영하는 거 보셨습니까? 슉 하면 그냥 슉 올랐다가 슉슉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쫙쫙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정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처음 걸음마를 뛰는, 처음 수영하는 사람은 이렇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한번 올라갔다가 팍 꼬꾸라지면 그냥 밑으로 꼬르륵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요. 올라올 줄 몰라요. 그냥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고 헤매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제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멋있게 촥촥 이 리듬을 타면서 못 가요. 그러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갓난쟁이가 영적인 거인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반복적입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목자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의 인격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불타는 떨기나무로 되는 것은 단번에 단칼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통해서, 반복적인 순종을 통해서 점점 더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나의 인격을 사로잡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그 과정은 마치 강한 철을 만드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담금질과 똑같습니다. 수천 수만 번을 해야 뜨거운 불에 확 집어넣어가지고 철을 넉넉하게 만든 다음에 막 때리지 않습니까? 대장장이가 막 때려가지고 찬물에 확 집어넣습니다. 그 과정을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 그러면서 정말 철도 자를 수 있는 강철검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저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장판 이렇게 그 위에다가 이렇게 칠하는 거 저 많이 봤는데요. 그것도 한 번 칠해서 그런 예쁜 색깔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 칠하고 또 좀 마르면 또 다시 한 번 칠하고 더 칠하고 더 칠하고 계속 칠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예쁜 색깔이 나오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도 그렇게 계속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줄로 우리 고백합시다.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 모세를 그 영적인 침체에서 다시 만나주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셔서 영적인 도약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떤 만남인가, 그게 오늘 본문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다 이렇게 제가 붙였습니다. 6장 1절부터 8절까지가 그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대화가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 출애굽기 3장에서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만나서 대화했던 것의 두 번째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항상 신선한 만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침이 늘 똑같은 아침이지만 늘 새로운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신선한 만남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새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늘 진부한 마음, 낡은 마음, 낡은 가죽 부대 같이 그렇게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었을 때, 이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 모세처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신선한 만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중에 만나야지 그러지 마시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그 긴 영적인 침체, 그 잠수 이제 끝내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귀담아 들어봐야지, 그렇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6장 1절부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를 보면은 이제 1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제, 여기 이제라는 말은 now, 이제 곧, 당장 그런 뜻입니다. 너가 지금 내가 아무것도 일 안 한다고 했지? 이제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뭘 봅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을 볼 것이야. 여기 강한 손은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야. 그걸 볼 거야. 너가 이제 곧 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방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바로가 원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보내기 싫고 끝까지 버팅기겠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겨서 눈물을 머금고 너네를 쫓아내버리듯이 보낼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 다시 하십니다. I am 야훼, 나는 야훼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뭐였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게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게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바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게 바로의 고백이었고 애굽 사람들의 고백이었고 또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건 피장파장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 빗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나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부터 5절까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더듬으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절로 돌아가셔서 그때는 내가 전능자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들에게 나타났어. 근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우리 아까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여호와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절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간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명찰, 그냥 이렇게 호칭만, 정보 전달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행동이에요. 행동. 있습니까? 행동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거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아브라함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전능의 하나님이란 말이 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기다리면은 내가 후손을 줄 것이고 그 후손에게 땅을 줄 것이야 약속을 해주셨어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점점 더 늙어지는데 아직도 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랑 같이 합작을 해서
그러니까 뭐 내 몸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저기 종의 하갈의 몸에서 그러면 애를 가져도 되나? 그러고는 이스마엘을 만들었습니다. 그때가 86세였어요.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애를 만들어? 그러고는 하나님을 도와주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13년을 침묵하시죠. 그래서 99세 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이름 속에 나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그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전능의 하나님을 아주 잘 경험했어요. 사기꾼에서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아래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즉 여호와라는 것은 야훼,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이 언약을 아직 성취하지 않으셨거든요. 약속만 주셨지. 근데 이제는 너희한테 알려준다. 이 말씀은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파워를 나타낼, 이제 그것을 성취할 때가 왔다. 그래서 나의 이름이 여호와야, 이제 너희가 알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6절부터 8절까지 이 메시지를 전달해라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살펴보면 세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이 세 가지 약속은 이 백성들이 가장 필요한 약속이에요. 가장 필요한 약속이에요. 이 백성들이 자기를 제대로 진단했다면 가장 정확한 약속인 것을 알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걸 알기는 세월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진단과 이들이 하는 진단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진단할 때 진단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단이 맞죠? 대답을 좀. 항상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진단이 맞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복이 진짜 복인 거예요.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구출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거야. 그리고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낼 거야. 그리고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해낼 거야. 이렇게 강력한 세 단어로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겠다. 그렇게 구출을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피부에 와닿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무거운 짐 밑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역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들에게 구출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입양을 약속해 주십니다. 입양.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구출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들에게는 바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들을 백성 삼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부리기만 했지 정말 왕으로서 선정을 베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리더가 없는, 왕이 없는 오합지졸에 존재했던 사람들이죠. 불과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I will take you as my own people. 거기 take란 말은 입양하다라는 말을 능가해서 넘어서서 결혼하겠다. 내가 너를 택해서 결혼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내가 왕이 되어주고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서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그래서 너네가 자자손손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기업으로, 인헤리턴스로 내가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얘기를 백성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 얼마나 대단한 복음입니까? 근데 아까 뭐라 했습니까? 들을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당장 이 혹독한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그것을 들을 귀가 없었다. 그렇게 구절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약속이요, 아주 너무너무 엄청난 포장지에 사실 당도했는데, 그 포장지가 바로 앞뒤로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고백으로 6절이 시작하고 8절이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나는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 선언, 하나님의 이름의 선언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간판만이 아니라니까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야훼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야. 그 야훼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약속을 내가 성취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풀러봤더니 그 이름 안에 이런 내용이 알알이 박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 본문에 I will,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그 문장이 7번 반복이 됩니다. 7번 반복이 돼요. 이 말을 듣고 모세가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여호와야, 이 하나님의 선언에 힘을 얻습니다. 내가 다 책임진다니까. 내 이름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니까. 너가 어디에 지금 눌려 있어? 너가 어디에 지금 갇혀 있어? 내가 구원한다니까. 내가 빼낸다니까. 내가 인도해서, 속량해서, 내가 값을 치르고 내가 사서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내 아들로 삼을 거야. 그리고 너에게 영원한 기업을 줄 거야.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의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접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잠깐 실신해 있는 모세에게 인공호흡을, 영적인 CPR을 막 하신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 말씀이 샥 들어오니까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맞춰서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맞춰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힘을 얻어서 그가 이 현실을 박차고 샥 순종으로 도약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들, 수영 선수에게 있어서 물은 방해도 되지만 또 앞으로 전진하는 매개체도 되죠. 아시죠? 그래서 물을 박차고 나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현실이 우리에게 방해도 되지만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팍 박차고 나갈 때 우리에게 추진력을 줍니다. 아멘. 현실이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현실을 확 딛고서 쫙 도약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오늘 본문에 3번 반복이 돼요. 그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귀가 없어서 못 들은 이 약속,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이 다 다르지만 이 말씀이 힘이 됩니까? 힘이 되십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자리에서 도약하십시오. 믿음의 도약을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ups and downs, 올라갔다 내려갔다 굴곡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굴곡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맨날 그 자리를 도는 것 같아도 우리가 지나보면 그래도 전진했네, 그렇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촥촥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전진하는 이것은요, 수영과는 달라요. 수영은 50m면 쫙 가가지고 거기서 터치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거는 돌아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시다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시다가 힘들면 다시 뭐 애굽 땅으로 돌아오고 왔다 갔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일방 통행이에요. 한 방향으로 갑니다. 한 방향. 아멘?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물을 먹든 말이죠. 뭐 어쨌든 간에 계속 또 일어나서 또 다시 한 방향으로 계속 가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복된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향해서 전진해야 돼요. Moving forward. 전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바라보면 우리가 가끔씩가다 딴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 두 번째도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 땅은 뭐냐면요, 이 애굽 땅이 심판을 받은 땅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기 우리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 우리라는 사람은 나단을 중심으로 한 이 레위 족속들이 모세 혼자서 왜 다 장지 주고 다 하냐,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러고 대드는 장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라는 사람은 모세예요. 여기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애굽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를 해요. 이거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신음을 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는데 마음속에는요, 이 땅도 괜찮아요. 아직도 이 땅도 잘 조금만 뭘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를 수가 있는 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가, 이 애굽 땅이 굉장히 물론 사막지대가 전부지만 그 나일강이 젖줄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한 1년에 3번 정도 범람을 하는데, 그때 엄청나게 여기가 비옥해집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농사만 져도 1년치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주 비옥한 땅에, 고센 땅에 있었어요. 지금 이 바로가 약간 정신이 나가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얘만 정신 좀 차리면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광야를 헤맬 때 이러고 대들었어요.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줄 모르고 말이죠.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6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바로가 우상 노릇하고 바로가 신 노릇하고, 그래서 이렇게 뒤틀린 그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죠. 다 이 가치관이 다 망가진 그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바로가 머리에 있으니까 말이죠. 뭐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긴 하지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그 사치품들을 바로만 독식하는 그 나라가, 그 땅이 뭐가 좋은 땅이라고, 거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거기도 가마솥 옆에 우리가 있었었다고. 그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요, 가마솥 옆에 있었다. 가마솥, 고깃가마 옆에서 냄새만 맡은 거예요. 고깃가마에서 고기를 먹은 게 아니고요, 냄새만 맡았어요. 그 권력에 집중해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 향락과 사치를 보면서, 와, 나도 언제 저런 거 누릴 수 있지? 야, 여기도 괜찮은데 어떻게든지 좀 성공해볼까? 그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없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가운데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헷갈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 땅이 이렇게 저주의 땅인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었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쫙 비춰주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비춰주니까, 이 바로 못된 왕이네, 이 애굽 왕 너무너무 못됐네, 이거
보이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물고기가 물이 더러운 걸 몰라요. 맨날 거기 사니까. 마찬가지로 애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이 그렇게 더러운 줄 몰라요. 지금 뭐 육신이 좀 힘드니까 어려운 건데 종살이 하는 아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지금도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모르는 것처럼. 근데 거기에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쫙 비춰오니까 그들이 이 바로가 얼마나 틀렸는지, 애굽이 얼마나 틀린 땅인지, 저주의 땅인지, 정죄받은 땅인지를 알게 되면서 또한 동시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시하시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하나의 가능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다 애굽과 같지는 않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이게 다 인생이지 뭐 새로운 거 뭐 있겠어? 인생은 다 돌고 도는 거 아니야? 역사는 항상 어떻게? 반복한다 이런 뜻이 있죠, 그죠? 사실 거기서 레볼루션이 나왔어요. 혁명이라고 번역이 되는 레볼루션이 사실은 리볼브 한다는 데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돈다는 거예요. 타락하면 다시 혁명이 나와서 다시 돌아가서 또 타락하고 또 혁명이 일어나고, 역사는 돈다. 출애굽기 역사는 절대로 돌지 않습니다. 보세요. 뭐죠? 직선입니다. 직선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직선입니다. 흑암의 세력에서 건짐을 받아서 광명의 하나님의 나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군이에요. 그 가능성, 지금 이 현실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새로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영을 잘 배워서, 호흡법을 잘 배워서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아멘? 전진해야 됩니다.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뭐 차라리 돌아갈까, 절대로 그런 유행가 하지 마십시오. 돌아가는 길 없습니다. 오직 전진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야속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든 땅인데, 애굽 땅이요. 거기를 그냥 거부하고 리젝트하고 틀렸다 그러고 정죄하고 이것이 맞다고 등을 돌리는 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못 믿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굉장히 가혹하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한테요. 그 꽤 괜찮은 니고데모한테요.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거듭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한 거 다 접고 다시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애굽 땅 똑같아요. 애굽 땅도 우리한테 뭐 애굽이 바로가 그렇지만 또 잘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서도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꽤 살만하거든요. 거기도. 거기를 굳이 그렇게 틀렸다 그러고 돌아서서 그냥 가나안 땅만 향해서 간다, 매정하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에, 틀렸다고 심판하신 것에 거기도 괜찮은데요, 이러지 맙시다. 하나님의 심판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죄는 죄로 볼 줄 알고, 알 줄 알고, 버릴 줄 알고, 떠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혹시 침체 가운데 계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좀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는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잠수해서 어떻게 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잠수하기 전에 호흡을 들이마시고 잠수하지요. 모세가 평소에 그래도 기도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게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도전을 계속 받게 되고 우리도 침체할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십시오. 호흡법을 잘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 힘들 때 모세가 말이죠, 뭐 백성들한테 가서 막 애원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한테 가서 막 애걸복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단판지었어요. 이게 리더입니다. 리더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을 설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홀로 서는 자리예요. 그래서 리더가 어려운 거예요. 그 아래서 으깨지는 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리더는 사람들 앞에서는 볼드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브로큰 돼야 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힘이 했던 심장이 다시 뛰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곧 펼쳐질 역사, 하나님이 꼭 성취하실 그 약속의 역사, 그 약속의 역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박차고 순종의 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부터 하십시오. 영적인 거인은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신선한 만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 아는 얘기 같아도 새롭게 들리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놓고 소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